할렐루야.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도 시원하게 청중들을 향해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하자고 초대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의인들, 의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표현은 주 안에서 큰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선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감동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거든요. 아,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되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 감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이렇게 커지다 보면 이제 절제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큰 감사가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삭이는 걸로 끝낼 수 있는 크기가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크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름다우십니다. 밤새도록 찬양해도 새로운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내용으로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찬양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바로 정직한 자들이야. 바로 너와 나야. 우리가 찬양 안 하면 세상의 저 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어? 우리가 찬양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찬송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지 않잖아. 감사하지 않잖아.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도 못하잖아. 깨달은 우리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깨워줘야 돼. 이쪽 사람도 깨워주고, 깨워줘서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 하나님 찬양하려고.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려고. 찬양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천국에 가려고 그래 자꾸. 아니야, 나 천국 가야 돼. 왜? 나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지금까지 찬양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 천국에 가서 1000년 동안 계속 찬양할 거야. 그런 의로운 마음이 없다면 굳이 천국에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천국에 가서 큰 집에서 살려고, 천국에 가서 큰 부자가 되려고, 그런 목적이라면 천국에 가셔도 별로 행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이라면 천국은 적격입니다. 아주 적당한 곳이죠. 자, 그런 많은 생각들이 오늘 말씀 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10줄 비파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찬양을 할 때요, 말로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찬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들의 몸으로 찬양합니다. 율동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또는 봉사하는 모습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자들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다가 파도를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화산이 터지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 의미 있는 소리를 바라지 못하는 그런 미물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늘, 하물며 온갖 재주와 은사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덕을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악기를 연주하지도 못하면서 찬양하지 않는다면 곤란하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할지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어제 불렀던 찬양은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이미 사용했어요. 오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은혜는 새로운 은혜인데 찬양은 흔 찬양, 흔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좀 죄송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자, 4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4절과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야, 이 정도면 1000년 넘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찬양받으실 만한 분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하며 인자와 또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강하십니까? 나 천지 창조했어. 끝. 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말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빚으셨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깨달았던 것은 창조라는 것은 무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오스가 있는 것이죠. 그 카오스를 제압하고 코스모스,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그 창조의 작업은 오래전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질서의 제압 그리고 질서를 세상에 유지시키는 그 창조의 작업은 어쩌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작업의 일부를 우리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에게 요만큼 나만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는 권위를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너희들이 직접 정복해봐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도대로 세상을 너희들이 다스려 보아라. 사람들이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사람이 다스려야 마땅한데 다스려지지 않는 부분, 그 부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어두움으로 대표되는 또는 바다로 대표되는 혼돈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는 모습이 6절과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8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그냥 마냥 두려워하는 거, 무서우니까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번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거만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해서 도망가 버리라, 숨어 버리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만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가는 것이죠. 그걸 경외한다.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견고히 서기 때문이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국들을 다스립니다. 열국들이 뭔가 계획합니다. 열국들이 뭔가 의논하고 자신들의 뜻을 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뜻 중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십니다. 무효화해버리십니다. 그들의 뜻이 서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왜? 창조의 작업,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열국들의 어리석은 계획은 좌초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대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12절에 보면요, 표현이 오묘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과 이 나라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아버리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누가 선택했죠?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앞에 나온 표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설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세니까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마지못해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경험과 깊은 고민의 과정을 거쳐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야. 그걸 깨닫고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셨는데 자발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네가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내가 네 애비인지 아는구나. 자발적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자발적으로 와서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자들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복을 가져간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 당신을 선택한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눈빛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궁뎅이 때려주시려고? 그런 눈빛이 아니고 사랑의 눈빛, 자비의 눈빛,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뭐 하시겠습니까? 위기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을 하시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싶죠. 어려움 가운데 계속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자체가 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의인도 못하고 악인도 못합니다. 의인은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줄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 구원해주시는 능력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이 당할 상황에 우리가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왕이야. 난 돈이 많아. 나는 경호원들도 있고 내 밑에 직원들도 많아. 내 밑에 군대가 많아. 그런 군대의 많음으로 구원받은 왕이 어디 있느냐?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멸망할 나라들은 멸망하고 옥좌에서 쫓겨날 왕은 쫓겨나더라. 사람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건져내시고 굶주림, 가난함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21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합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당신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1절 여호와를 찬송하자는 겁니다. 야, 소곤거리는 걸로 찬양하는 걸 되겠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리질러. 감사하다고. 뭘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입을 다무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말이나 노새처럼 되는 것인지, 또 입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받는 비결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허물을 숨김없이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냥 입 닫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비밀, 너무나 많은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구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창조라는 일을 하셨고 말세에는 구원이라는 일을 하시는 거야. 아니요. 그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날 창조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옷을 입고 외출을 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옷깃이 뒤집어져 있어도 바로잡지 않습니까? 옷에 뭐가 묻어 있는데도,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그냥 손 안 대고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죠. 발견되는 즉시 옷깃을 바르게 여미고 단추를 바르게 매고 옷에 묻은 게 있으면 털어내잖아요. 즉시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인데 그 통치의 과정에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한 일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와 구원은 분리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같이 간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발적인 복종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니 하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쌍방간의 사랑함으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래, 새로 만들어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노래는 옛날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옛날에도 그 노래를 몇 번 불러서 찬양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죠. 어제의 마음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그것을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시온 성산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저 뒤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부를 새 노래는 다른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는 새 노래다. 정말로 정말로 새로운 노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뭐야? 악본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작곡은 누가 했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는 줄 압니다.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한테 다 맡기시면 다 빵꾸나고 다 엉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지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했던 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품으셨던 뜻이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다 깨달아지지도 이해되지도 않지만 가다 보면 알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